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또 발견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고린도 교회의 고난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이렇게 해서 아볼로파 해서 당파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파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뭐냐, 바울도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이 음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에 대해서 처리가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악한 자를 너희가 빨리 몰아내지 않고 뭐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그 후서에서 보면은 이런 자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용서를 하고 살려줘라라는 부분도 나오죠. 또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죠. 네 은사가 뭐냐 내 은사가 뭐냐 은사 싸움이 있었죠. 은사 때문에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로 이래서 막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보면 뭐가 딱 보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랑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로 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에 딱 이렇게 은혜가 삶이 돼야 되는데 은혜가 말하자면 그냥 한번 갔다 오는 휴양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휴양지가 되면 안 되고 은혜가 삶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실현이 안 되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분쟁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또는 가만히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거리도 아니고 복음 깨달으면 이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거든요. 전부 이 나라는 게 실현 안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틀에 걸려서 육신적인 문제 오는 것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것이 잘 안 되는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난은 완전히 달랐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했어요. 완전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데 고난을 당한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나가 실현이 안 돼서
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복음이 실현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지금 중요하냐, 내 어떤 계획이 중요하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복음, 전도.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갈등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떤 이 나가 실현돼서 안 오진 고난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뭡니까?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저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하나님이 저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시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환난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걸 빨리 넘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는 환난은 굉장히 기초적인 환난이죠. 그냥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닫도록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닫도록 주시는 환난이 있어요. 결론 나도록 주시는 환난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도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으로 딱 이렇게 되셔야 돼요.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은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처럼 전도 때문에 오는 고난 있죠. 근데 이 전도의 축복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바울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고난이 온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에 완전히 발판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현장의 흑암을 꺾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 고난에 대하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전부요 내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습관, 내 입장.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내 수준으로 보면서 자책하게 되죠. 그 자체가 사단의 종로로 세상 심부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세상에서 나라는 것 그게 실현이 안 될 때 그걸 환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 누리는 데 오는 그 환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고난에 있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고난이 있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내 것으로 만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이걸 질문하고 또 말씀 듣고 성경 보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사람들이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딱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눈에 안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부분이 막 성취감에 딱 사로잡혀 있다. 또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다. 또는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 순간 눈이 바뀐다니까요. 눈이 바뀐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어떠냐면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모든 걸 말하자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한 논리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인다라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은 그런 여정을 통해서 포럼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93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기도 24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가 24 된다라는 건요. 어떤 일이 와도 놓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기분 좋다고 놓치고 기분 나쁘다고 놓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놓치는 순간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우리는 제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내 것이 되는 그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진짜 이거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393 그리고 기도 24에 대한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누리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게 회복될 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뭔지, 내 지금 생각이 어디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전부 분별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리듬이 돼야 돼요. 딱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돼요. 계속 내 안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엔 어떤 것인가? 이걸 계속 분별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각인되는 각인 딱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조금 뭐 실수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바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운전면허증 딴 분들이 많지만 장롱면허증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장롱면허증은 운전이 내 것이 된 걸 아직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하고 포럼을 쭉 하는데 영국에 있는 윤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이제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을 한번 건드렸는데 우리는 조금 되면 된다고 성취감에 잡혀서 방심한다. 그 순간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집중해라. 응답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그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 24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이 잘 되고 프로젝트가 잘 돼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께 모델이 돼가지고 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이 이렇게 쭉 이제 모델로 이제 돌려서 본 거죠. 그러니까 교수라는 그런 부분과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성취감이 딱 든 거죠. 이제 근데 그 순간부터 메시지가 안 들리대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찾아볼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좋은 거야. 그 성취감으로 사는 거죠. 그 성취감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구나. 조금 뭐가 일이 잘 되면 세상의 일이 잘 되면 거기에 취해서 사는구나. 거기에 취해서 또 놓치는구나. 이 집중을. 이거를 회복해야겠다. 이제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적 상태 그거에 따라서 나의 필요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면 이제 노예로 가야 되고 포로로 가야 되고 그렇다. 그리고 진짜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신다.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포로 말 때 윤준 너는 언제까지 놓쳤다가 노예로 가고 또 깨져가지고 또 붙잡고 너 언제까지 그럴래? 혼자 이제 막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다가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지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것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한데 시비 걸 거 없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시험거리로 삼더라고요. 예,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잘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잘 못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럴 때는 그러면 저는 그냥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우당탕탕 쿵탕쿵탕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힘 다 빠져온 상태에서 이제 와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거 기억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때 붙잡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또 집중을 놓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얘기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그 빌립보서 3장에도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나타내실 거다. 니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끝까지 맞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깔고 은혜를 받고 그걸 깔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걷어내고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그게 찾아져야 돼요. 그게 안 찾아지면 절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시비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계속 바꿔내셔야 됩니다. 지금 뭐 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방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똑같이 되풀이다. 그거는 문제됩니다. 그게 또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수준, 운명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393 그 기도, 그리고 매일 베푸는 일,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는 그 날부터 역사하셨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고난에 대해서 또는 이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나라는 건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어떤 환경, 내 계획, 내 마음, 나라는 건 없는 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집중을 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거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흥 지역을 두고 또 전도 캠프를 두고 9가지 캠프를 두고 지금 인도받고자 하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다 하고 나면 좀 쉬고 싶더라고요. 막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니야, 또 가야 돼. 또 현장이야. 또 전도야. 하나님 준비하셨어. 그거 찾아야 돼. 그러면서 밥 먹고, 예전에는 주일날 맛있는 거 안 주면 화가 났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수고했는데 밤에 맛있는 걸 해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알아서 챙겨 먹고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이 되는 게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메시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건 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법으로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의 삶에 늘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겠냐? 나는 우상 숭배한 재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딱 정한 거죠. 나라는 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요,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알게 하여 스스로 겸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삶을 딱 봤을 때 겸비라는 단어가, 스스로 겸비한다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매일 돼야 돼요. 매일.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가 나올 정도로 집중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육신적인 환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빨리 복음을 깨닫는 걸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중요한 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온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 누리다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정확히 살려내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들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 환란이 더욱 심해졌을 때 하나님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무엇인지를 전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정확히 찾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도 하나님 속지 말고 현장을 살려내는 집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모든 고난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발판 삼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